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 중요한 어떤 기도에 붙잡고 기도할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어느 터 위에다가 건축할 것인가가 아까 11절에 나왔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라. 예, 우리가 참된 봉사를 하는 것은 교회를 건축하는 것인데, 그 교회는 어느 터 위에 세워지는가?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다른 터는 없나니 그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것만이 교회가 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것이 쉬운 말로 하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의 모든 봉사의 출발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아주 자기가 말할 수 없는 정말 성령에 감동된 진리를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은 정답인데 네 머리에서 나온 답이 아니다. 그건 성령께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 네가 말했다. 근데 그 고백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반석 삼아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서 교회를 세울 것이다가 이제 처음에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나의 봉사가 주님께 기억되는 봉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그럼 나의 봉사가 어디에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나의 봉사가 세워져야 되는구나. 근데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하면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 근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 이제 복음공과에 그것이 모든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에 복음공과에 그게 가장 먼저 나오는데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걸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말을 하고, 그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죠. 제가 예전에 잠깐 설명을 했을 때 우리 분식집에 가면은 노란무 있죠. 노란무 먹으시는 노란 김밥에 들어간 노란무. 한국말로 하면은 노란무지만 일본말로 하면 닭광. 우리 세대가 이제 젊은 애들은 그게 뭔가 그런데 어르신들은 딱 봐라. 닭광과 노란무는 같은 말이죠. 나무젓가락은 한국말, 일본말로 나무젓가락은 딱 나오네요. 와르바시. 또 비슷한 말로 이쑤시개는 한국말, 일본말로 요지.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3개 국어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누가 이제 권사님이 나는 한국말밖에 못해 이거 아니야. 왜냐면 권사님도 3개 국어를 다 해. 이렇게 운전을 할 때 이렇게 코너를 도니까 권사님이 그랬대. 야 핸들 이빠이 꺾어. 그러면 이제 3개 국어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되는 민족이야. 되게 유능한 민족이죠. 우리는 핸들 이빠이 꺾어. 그러면 이제 미국말, 일본말, 한국말이 우리는 다 있어요. 근데 아무튼 우리는 그래서 딱 이해가 있어. 뭐냐면은 와르바시와 나무젓가락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적혀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 있죠. 다 두 개 다른 언어지만 뜻은 같은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의 메시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메시아가 그리스도랑 똑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딱 알죠.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우리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말했던 게 왜 그렇게 예수님의 감동을 막 줬냐? 그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 담긴 뜻을 알면, 복음문가에 나오는 그 뜻을 알면 되는데, 기름 부으심 받은 자라는 뜻은 구약 시대 때는 세 가지 거룩한 직종이 있었죠. 첫 번째로 기름 부으심을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세우는 직종이 첫 번째가 제사장, 그다음에 두 번째가 왕,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선지자. 이 세 직분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머리에 그 뿔 그릇에 이렇게 기름을 부어 가지고 세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이 세 직종에 합쳐진, 이 세 직종을 모두 감당하는 자가 올 것인데, 구약 시대 때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가지 직함을 모두 완벽하게 해결할 자가 곧 오시는데 그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고 그것이 성취된 것이 예수에게서 성취가 됐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가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무슨 뭐 마술사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자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다는 것은 예수가 바로 나의 참된 제사장이시고 참된 왕이시고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분이 메시아가 와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해결할 분이 온다는데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으니까 그거는 베드로의 머리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할 수 있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사탄이 무서워하는 고백이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고백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봉사의 출발은 이 모든 다른 터는 없나니 예수, 근데 예수라고 돼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단어 하나도 그냥 적혀 있는 게 없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에서부터 교회가 세워진대. 이해되시면 아멘?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더니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봉사의 출발은 그리스도 고백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만도 막 1시간을 설명을 원래 말씀 가운데 해야 되지만 이 짧은 시간에 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는 그냥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제사장. 그분이 주님과 나와 단절됐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본인이 보혈과 양과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제사장의 직분을 예수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감당해 주셔서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합시다. 죄의 문제를 단절의 문제를 다 이루셨다. 할렐루야. 이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는 첫 번째 뜻이 나의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분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분이 제사장도 되고 그분이 양도 되고 그분이 피를 흘려서 영원한 보혈로 단번에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할렐루야. 이건 복음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 고백을 가지고 나갈 때 나의 봉사가 출발이 되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냥 그게 무슨 호 있죠. 이름 앞에 붙는 호. 추사 김정희 뭐 이게 호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호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스도란 뜻은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구나. 이해되시면 아멘? 그다음 두 번째로 왕이란 뜻은 이제 싸움에서의 가장 힘이 세고 이런 권력을 나타낼 때 파워의 상징의 최고봉을 왕으로 상징하는데 인간은 첫 번째 문제는 죄의 문제가 있지만 두 번째로는 또 사탄의 힘을 이길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대적 중에 가장 최고는 이제 성경에서 이제 사탄의 존재가 가장 큰 대적인데 그것을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진정한 왕 중에 왕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그를 진멸 가운데 완전히 승리하신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은 참된 왕이 와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망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가 나의 진정한 왕이시다. 그 고백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문제는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시고 끝내신다. 다 이루신 주님.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왕이라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고백이고요. 마지막으로 인간은 또 영벌을 받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근데 뭐라고 이제 제자들 가운데 고백하냐면 따라합시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사옵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영벌의 반대는 영생,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을 때 영벌은 왜 받냐면 주님과 단절되고 그릇된 길로 가기 때문에 영벌을 받는데 선지자가 그때마다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그 시대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옳은 길로 돌려줬어요. 근데 예수가 선지자 기름 부으심 받았던 마지막 직분인 선지자가 영원한 선지자가 되어서 나에게 날마다 영벌을 받지 않는 영생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영벌의 문제에서부터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쉬운 말로 딱 한마디로 바꾸면 따라합시다. 다 이루신 주님. 그래서 그 찬양이 다 이루셨네 우리 주 예수는 그 찬양이 얼마나 귀한 복음의 찬양인가. 그 찬양은 되게 파워가 있는 찬양인데 왜 봉사를 처음에 말을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그 터 위에 봉사가 시작되어야 되냐면 봉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이루신 주님을 누리는 것이 봉사의 출발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연말이 되면은
약간 특이한 증상이 있는데 한세교회는 그런 증상이 별로 없는데 이제 다른 저쪽에 어디 과테말라 옆에 있는 어떤 교회 가보면 그런 게 있을지도 몰라. 근데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교육자들은 이제 봉사자를 이렇게 내년을 할 봉사자를 뽑아야 되고 그때 이제 우리 한세교회는 안 그러는데 저쪽에 과테말라 있는 어디 교회 보면은 연말이 되면 이제 성도들은 주로 눈을 깔고 다녀. 왜냐하면 교구장이랑 눈 마주치면은 이제 뽑혀가지고 봉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교회학교 전도사니까 눈이 마주치면 또 교사로 내가 또 컨택 받을까봐 연말이 되면 이제 눈을 땅으로 깔고 이렇게 다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전도사님 교회구장들이 막 쫓아가가지고 이제 안 보고 있는 성도 이렇게 억지로 눈을 맞춰가면서 봉사 한번 하시라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심히 부담스러워서 이제 안 하려고 그러죠. 왜 그러냐? 봉사가 내가 하는 봉사가 되니까 심히 부담스럽고 내가 하는 봉사가 되니까 탈진이 되고 이게 마치 제가 자동차 운전을 해보면은 엔진 오일을 붓거든요. 왜냐하면 엔진 오일이 없으면 엔진이 타버려. 그래서 엔진 오일을 만땅으로 충전을 해놔야 막 무리하게 막 돌아가도 누가 지금 휴대폰 벨소리가 중요한 설교할 때 깨어있으라고 지금 물려주시네요. 빨리 거기 감사해. 설교의 동역자가 핸드폰 벨소리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봉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사람의 터 위에 내가 하려고 하면은 그 봉사는 타. 과부하 걸려서 타. 근데 그렇게 고열과 그 엔진이 돌아가도 타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 엔진 오일이 이렇게 흐르니까. 근데 너무 죄송하네. 진짜 그 예수님을 엔진 오일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 진짜 설명할 길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의 모든 봉사가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자연스럽고 날마다 기쁨의 봉사가 되려면 내 안에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은혜의 고백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봉사의 출발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구나.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구나. 예수가 다 이루셨구나. 내가 그 은혜를 받았구나. 그 감사함의 출발에서부터 봉사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출발도 그 그리스도라는 고백 안에서 출발도 해야 하지만 내가 이 갚을 길이 없는 이 그리스도의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한마디의 은혜를 이게 얼마나 큰 고백인가. 이게 얼마나 복음인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가. 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내가 어떻게 그렇게 출발도 그렇게 출발해야 되지만 과정도 그리스도의 과정을 가지고 봉사를 해야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루신 주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까 준비 찬양에 내 안에 오신 주님,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 그러면 봉사할 때 다 이루신 주님을 누리는 봉사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 반주자님 하길 반주할 때도 막 손가락이 막 기름칠하듯이 미끄럽게 막 나요. 다 이루신 주님이 막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막 건반을 끝까지 다 쓰면서 막 주를 찬양하게 되고 막 여기 또 교사도 계신 교사 다 이루신 주님 할렐루야 다 이루신 주님 나는 지혜가 없으나 선지자들을 다 봤을 때 모세나 이렇게 나는 말할 줄 못하는 아이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그 중고등부 애들이 진짜 표정은 이렇게 막 하나도 공감이 안 된다는 표정을 하고 이렇게 있지만 인생 중에 제일 많이 변화받은 때가 중고등부거든요. 그게 신기해. 애들이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고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설문조사해 보면 언제 주님 만났냐 그러면 중고등부 수련회 때 다 애들이 그때 만나.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내가 애들 반응 보지 말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걸 누리는 과정이 봉사의 터 위에. 그래서 출발도 그리스도, 과정도 그리스도, 결론도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완성이 된다. 마지막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막 흥분되잖아. 이게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봉사를 할 때 그리스도 위에 시작하는 거구나. 그리스도가 과정이고 방법이고 그리스도가 결론이구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말이고 이 말을 많이 할수록 막 파워가 생겨 우리 안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할렐루. 왜 이 찬양 부르면 막 힘이 난 줄 아세요?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가 막 그 안에 막 100% 막 들어있는 찬양이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봉사는 다른 터가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시작되는구나.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 예수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는 그런 봉사는
일손이 부족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도움받으시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어떤 걸 알게 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를 살아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나의 체험의 훈련을 주기 위해 초청하신 게 봉사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주님은 혼자서도 다 하는 분이 일손 부족해서 나를 부른 게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로 살아내게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는 살아내게 하기 위한 장소로 날 초청하셨구나. 그게 봉사의 자리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내가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봉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듣고 본당에서 이렇게 천명되는 그 자리에 그냥 누구도 모르게 왔다 가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봉사의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초청하고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온몸으로 완전히 적셔지는 그런 장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 나의 봉사에 교회가 세워지는 터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게 첫 번째 봉사의 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오늘 어저께 말씀을 또 세분화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럼 이제 재료가 뭐냐, 재료. 그게 이제 영과 생명인데, 그거를 오늘은 더 세분화해서 설명을 하시기로 아까 읽었던 12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면, 그럼 이 사람은 봉사를 잘한 봉사고, 근데 보니까 나무나 또 풀이나 지푸로 세우면 이 사람은 태워질 봉사로 헛수고하는 봉사가 된다. 그러면 이제 봉사 중에서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지는 봉사가 있는가 하면 또 나무와 풀과 지푸로 세워지는 봉사도 있는데, 근데 사실 이걸 말씀의 빛으로 자기의 봉사를 돌아보지 않으면 몰라요.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내가 봉사를 금과 은과 보석으로 봉사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무나 풀과 지푸로 봉사했는가. 여기 또 새가족실에 계신 새가족 만나 봉사분, 막 도시락 이렇게 하는 봉사도 오셨네.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새가족에 도시락을 싼다 이렇게 할 때 내가 그동안 금과 은과 보석으로 했나, 아니면 나무나 풀과 지푸로 했나, 우리는 몰라요. 근데 말씀의 빛이 비출 때 그때 그 말씀의 빛 가운데 돌아보면 알 수 있지.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보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해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 봉사의 실제 공과에 나오는데요. 금은 무엇인가? 금은 영원히 흠과 티가 섞여 있지 않은 정금, 성경에 보면 정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순수한 정금, 영광, 그 순수한 정금은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하나님의 본성. 성경에서 금은 하나님의 본성을 상징할 때 금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처음에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서 주님의 본성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타락해서 그 안에 쓸데없는 잡다한 죄와 정욕과 모든 게 우리는 섞여 있는, 그래서 금강에서 원래 금 원석을 하나 캐치를 할 때, 이렇게 발굴을 할 때, 캐낼 때 거기 보면은 처음부터 정금이 아니라 그 안에 온갖 땅의 찌꺼기들이 섞여 있는 게 금의 원석인데, 그게 이제 풀무불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그걸 우리가 K자를 붙여가지고 1K, 그 다음에 만약에 18번 들어갔다 나오면 18K라고 그러고, 근데 18K는 이제 한 반 정도 금이라고 보고, 우리가 24K 정도 됐을 때 그걸 우리가 정금이라고 그러죠. 순금.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풀무불에 24번을 들어갔다 나오면 이제 24K가 되는 건데,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참 섞여 있는 게 많아요. 근데 봉사할 때 보면은 섞여 있는 태도로 봉사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금으로 봉사를 쌓아가라는 것은 나의 어떠함에 찌꺼기들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주님께 봉사를 드리지 말고, 주님은 그리스도만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섞여 있는 다른 것들로 주님께 드리지 말고, 따라합시다. 정금에 순수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내 안에 섞인 게 너무 많아. 내 안에 섞인 게 너무 많아. 새가족실에서, 새가족실이 넘어가잖아요. 넘어가고 또 다른 데 어디 봉사가 여기는 다 새벽 일꾼이라 봉사하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 권사회에서 또 하시는 분도 오셨고, 많아. 봉사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제 봉사할 때 금으로 쌓는 봉사는, 내 안에 섞여 있는 것이 참 많구나. 근데 몽드 봉사를 할 때 그리스도의 순수함으로만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만 내 안에 남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본성만이 남도록. 근데 이제 제가 금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은혜 받은 게 있었는데, 뭐냐면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금을 진짜인지 도금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썼던 최고의 과학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거 금 맞아? 그러면서 이제 할머님들이 주로 금을 어디로 가져가냐?
어떻게 알았지? 이빨로 가져가. 이빨로 가져가서 이게 도금이냐 정금이냐를 알기 위해서 이빨로 가져가서 한번 깨물어 봤을 때 물렁하면 그게 정금이고 딱딱하면 그건 도금이에요. 근데 이거를 왜 제가 은혜 받았냐면 성경에서 연단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 연단 받으면 받을수록 억세지는 게 아니에요. 정금이 연단을 받으면 순금이 되어 가면서 겉으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부드러워져요. 근데 이제 봉사를 할 때 보면은 내가 금의 봉사인가 아니면은 도금의 봉사인가 이걸 구분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1000명이 되는 그 성전에 와가지고 말씀만 듣고 가면은 자기가 드러나질 않아요. 봉사처에 들어가 봐야 자기가 딱 이렇게 진단이 나와. 그리고 자기가 드러나야 회개하고 또 이제 발전이 되기 때문에 봉사는 정말 필수로 우리가 해야 돼. 왜냐하면 봉사하려면 이제 여러 명이 이제 교사들 중에서도 이제 만약에 이제 정초에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회의 같은 걸 할 때 이제 어떤 교사가 저는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뭐 어떻게 좀 하면은 의견을 하나 냈을 때 저쪽에 반대쪽에 있는 어떤 교사가 아닙니다.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선생님의 그런 의견은 구태의연하고 막 이렇게 누가 이제 회의가 다른 의견을 서로 다르니까 다른 의견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끝까지 자기 의견을 고집을 부리고 있는 봉사자들을 사실 현실 가운데 많이 만날 수 있고, 뭐 성가대 봉사 여기 계신 성가대에서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음을 못 맞춰 음을 그냥 엘토는 그렇게 부르는 게 엘토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막 성가대끼리 막 그래.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정금으로 연단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특성이 나타나냐면 물렁해요. 그래가지고 남을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것들이 이렇게 사람이 연단받으면 연단받을수록 자기 주장이 없어져요. 자기 주장이 세다. 내가 아직도 세다. 어머나 세상에. 나는 속으로 그런 분 볼 때마다 이제 기도가 나오는. 주여, 저분이 지금 아직도 도금이네, 도금. 얼마나 풀물불에 더 들어가야 될까? 내 진짜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지, 만을. 아우 주여. 근데 이제 24K 불에 들어가야 되는 이제 24번 사람이 기본적으로 연단이 필요한데 24K 불에 도금이 들어가면서 이제 물렁물렁해지는데 주님만 남으면 물렁물렁. 예수님이 그거에 이제 결정판을 이해했습니까? 뭐 누가 나를 뭐 미워하든 억울하게 막 누명을 씌우든 예수님이 뭐라 그래?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서 이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냥 예수님이 정금처럼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이래도 그래 저래도 그래 욕해도 그래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순한 양처럼 진짜 이 물렁한 정금처럼 그렇게 그냥 가시잖아요. 이게 정금은 연단받으면 연단받을수록 드세지는 게 아니라 정금은 물렁해져 더 많이. 자기 의견이 없어요. 근데 끝까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끝까지 겉으로는 정금 모양인데 이거는 정금이 아니라 도금이네. 도금 성도. 주여. 네, 세상에. 앞으로 남아 있는 저 풀무불들을 어떻게 합니까? 네, 속으로만 기도를. 근데 이 기도는 사실 제가 절 보고 하는 기도고 저도 아직도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제 의견이 많죠.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의 봉사가 정금의 봉사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내 안에 그렇게 많은 내 의견들이 없어져야죠. 아직도 흙과 돌 같은 게 내 안에 섞여 있어가지고 나의 봉사는 내 의견은 없고 내 의견은 처리되고 그렇게 강하고 억센 내 의견은 그거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있다가 야, 네가 아니다 네가 아니야 그렇게 말하실 거야 아마. 어쩜 그렇게 섞인 게 많으니? 정금은 물렁한데 내 의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금으로 봉사를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는데 자,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은혜봉사. 은혜봉사는 성경 말씀에서 무엇이냐면 구속함을 상징할 때 은이 나와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그래서 은 30세겔에 예수님이 팔렸죠. 은 30세겔에 예수님이 팔렸어. 근데 이 은 30세겔이 어디 나오냐면은 출애굽기에 만약에 서로의 이제 변상에 대한 재판 같은 걸 할 때 나오는데요. 은 30세겔은 뭐냐면 여종의 몸값이에요. 여종의 몸값. 그래서 어떤 소가 막 어떻게 일을 하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좀 약간 광우병인지 몰라도 하여튼 제정신이 아닌 소가 만약에 남종을 막 쳐서 죽여버리거나 여자를 쳐서 죽여버렸을 경우가 이제 출애굽기에 그런 설명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변상을 할 때 남종을 죽였으면은 은 50세겔이라 그러고 여종을 죽였을 때 은 30세겔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 30세겔에 팔렸다는 몸값의 값은 우리가 예수를 그 정도밖에 치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우리가 대우를 안 한다. 여종, 그때 당시에 종이 가장 하찮은 직종이고 직종 중에서도 남종은 좀 처전, 여종, 그때 당시 여종은 진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위치 중에 가장 낮은 자리를 말하는 게 여종이에요. 여종. 근데 우리는 예수를 여종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그거에 비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냐? 자기의 생명값으로 온 천하보다 또 가장 비싼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래서 은이라는 보석은 성경에서 구속함의 은혜를 상징할 때 우리한테 말하는 게 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봉사를 가지고 나갈 때 따라합시다.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 그래서 그 구속의 은혜를 항상 가슴에 머금고 우리가 봉사에 나가야 하고, 그래서 천국을 설명할 때 천국은 정금길이라고 나오고 그다음에 가증 뭐 홍보석, 녹보석, 보석은 나오는데 천국에는 은은 없어요. 천국 설명에 은은 없어. 은은 구속과 죄사함의 은은 이 땅에서는 필요한 것이지만 천국은 죄의 문제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은은 사용받지 않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참 성경은 신기해. 단어 하나도 그냥 적혀있지 않거든. 그래서 은은 이 땅에 필요한 것이야. 죄와 허물 많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하지만 천국에서는 은은 필요가 없어. 은은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봉사는 은혜 봉사를 가져야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보석의 봉사. 금과 은과 보석으로 쌓아가야 되는데, 보석은 보니까 홍보석, 녹보석 이렇게 있는데 각자의 다른 성향은 있지만 그것이 한번 높은 압력과 열에 의하여 눌려서 따라합니다. 변화를 받아. 보석은 변화받은 것을 보석이라 그래요. 이해되시면 아멘? 다이아몬드가 원래는 석탄이에요. 석탄. 근데 그것이 높은 고열과 압력에 의하여 눌려졌을 때 그게 다이아몬드로 변화를 받거든요. 이해되시면 아멘? 다이아몬드의 성분도 탄소고 석탄의 성분도 탄소인데 그 탄소가 오랜 압력과 눌림 가운데서 열 가운데서 변화를 받으면 그게 다이아몬드가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보석은 우리의 변화됨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의 봉사가 정말 시간이 없어서 정말 아쉽지만 나의 봉사가 향방 없이 하는 봉사가 아니라 오늘은 붙잡고 기도할 것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나의 봉사가 있는가?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의 봉사가 정금의 봉사인가? 아직도 그건 아니에요 막 이렇게 이제 어느 누구랑 막 맨날 분열하고 싸우고 자규견 내고 그러면 그거는 정금의 봉사가 아니라 도금이야 도금. 주여. 그 다음에 은혜 봉사. 그리스도의 나는 주를 여종보다도 못하게 치부를 했지만 주님은 나를 생명값으로 온 우주보다도 더 귀한 값으로 나를 사셨다는 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죠. 그 은혜를 항상 머금고 주님 앞에 봉사를 해야죠.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다. 아멘. 그걸 가지고 항상 우리가 은으로 쌓아야죠. 은으로 쌓아. 그리고 그 구속의 은혜를 간증하고, 그 다음에 보석은 변화받았다는, 변화받은 옛사람으로 봉사하지 않고 성령 안에 변화받은 새 사람을 가지고 봉사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면 너무 율법 같고 또 하나의 영적인 율법을 들었나 이런 부담감이 드는데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러면 나는 금으로 할 능력도 안 되고 은으로 할 능력도 안 되고 변화도 받지 못하니 나는 봉사 못하나? 그게 아니에요. 금과 은과 보석의 봉사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면 그 안에 변화도 있고 그 안에 구속도 있고 그 안에 되어지는 보석의 모습도 갖춰지게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생명이 자라나면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것은 영과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이렇게 주의 제단 앞에 나와서 먹고 마시고 주의 또 말씀 문자 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 앞에 맨날 젖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따라서 단순히 먹고 마시라. 단순히 양육 가운데 먹고 마시고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먹고 마시고 말씀 문자 가운데 시와 찬송한 시와 노래 가운데 막 젖어 있으면 그것이 내 안에 생명을 점점점 키워가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정금의 봉사,
나도 모르게 은혜 봉사, 나도 모르게 변화의 봉사가 내 안에 어느 순간 되어지게 해요. 그래서 영과 생명의 봉사는 억지로 하는 봉사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되어지는 봉사, 생명이 자라는 봉사, 누리는 봉사, 그리고 내가 그것을 온몸에 적셔지는 봉사인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 안에 거하라. 그러면 그것이 나를 정금과 은과 보석으로 어느 순간부터 나를 그렇게 완성해 가시는 모습을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시간이. 하지만 제작 코스를 들으시라. 이렇게 말하시면서 십몇 주 동안에 들으시라. 그러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